오늘 성경에 그 성령이 예루살렘 120문도에게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낮술을 먹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자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래전 선지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 않느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세에 성령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설교를 마치고 그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다윗도 바로 예수님의 오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과 성령 보내주실 것을 다윗도 미리 예언을 하고 있다. 여러분, 다윗은 요엘보다도 한 180년 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성경 기록되기 전에 거의 1000년 이상 흐르기 전에, 1000년 전에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선포된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예언하였나요? 25절에 오늘 잠깐 보시면은 25절에 다윗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다윗은 그 바로 오실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2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다윗은 왕이 나중에 되긴 했지만은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 중에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죽음 직전까지 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배신의 칼을 맞으면서 고통당한 적도 있었고, 특히 다윗이 많이 아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노숙자 생활을 10년이나 했는데 동굴 속에서, 그리고 습기 찬, 그리고 야외에서 또 이불 없이 그렇게 추위와 그리고 습습한 곳에서 바위 위에서 그렇게 잠을 잤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많이 아파서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이 아팠다는 증거가 시편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중병에 걸린 그 증거만 4-5차례가 나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라는 구절부터 시작해서 그가 시편의 많은 노래를 통해서 그가 많이 죽음과 같은 질병이 찾아왔지만은 결국 기도 가운데 나았고, 그래서 회복이 되었다는 시편들이 4편 혹은 5편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이 기뻤고 26절에 방금 고백한 대로 다윗이 그렇게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찬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세포까지도 춤을 추는 감동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구절.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의 육체는 아무리 어려웠어도 늘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되지 않을 거야. 내 육체는 반드시 회복될 거야. 이 육체를 하나님이 써주실 거야. 이러한 강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나요? 27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기 거룩한 자가 있죠. 거룩한 자, 영어로 The Holy One. 여러분 여기 one이 대문자로 되어 있죠. 거룩한 자, 이것은 성경적 전문 용어입니다. 구약의 전문 용어예요. 거룩한 자, 이것은 바로 메시아, 앞으로 오실 구원자,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바로 그분,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신 분, 죄가 없으시며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실 수 있는 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의 육체는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썩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썩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부활이 있을 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구절이 3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다윗이 미리 본 게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본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거예요. 부활을 본 거예요. 그가 죽었는데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는다. 음부라는 것은 우선 예루살렘 골짜기의 게헨나라는 그 시체를 두는 그런 쓰레기장입니다. 시체 전문 쓰레기장. 근데 여기에 두었는데, 혹은 이것이 이제 음부를 2단계로 지옥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두는 쓰레기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장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죽었는데 썩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주께서 앞에 나오는 주님은 성부 하나님, 내 주는 바로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성경에서 항상 우편은 가장 권세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원수는 마귀를 말하죠. 내 원수 마귀가 내 발등상, 전쟁에서 완전히 고대시대의 전쟁을 이기면은 승리한 왕이 패전국 왕을 깔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로 밟아서 그 발을 놓는 그런 발판으로 삼았어요. 내 원수 마귀가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이 최고의 자리, 가장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시게 된 것이고, 반드시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매우 어색하고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는 어디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열조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은 꿈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육신의 부활은 아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메시아의 부활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미리 보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동굴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처절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때 동굴에서 기도하면서 그의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게 하셨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그렇지만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알게 하시면서 영원히 승리하시고 최강의 권세를 가지신 그 성자 예수님의 높아지심까지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이런 것을 다윗에게 알게 해주셨을 때 다윗의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죽음까지 이기신 분이 나의 구원자로 오시는구나. 나와 내 후손들을 이렇게 살려주시겠구나.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는 부활의 메시아가 나의 주님이구나. 이런 질병이 무슨 상관이 있겠나. 내 문제도, 내 아픔도, 내 고난도, 내 질병까지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확신이 차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게 되고 그는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찬양할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깊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 다윗의 노래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예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이 예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펜이 있다면 오늘 한번 밑줄을 한번 그시거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여기 22절에는 중간에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이것은 뭐냐면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23절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입니다. 24절은 여러분 뒷부분에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앞에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을 말합니다. 33절로 가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분이 승천하셨고 승귀라고 그래요. 가장 존귀하게 되신 거예요. 가장 큰 권세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 결과 36절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마지막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헬라어 큐리어스라는 단어는 당시 황제나 로마의 최고의 신 제우스에게만 사용되던 단어였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진짜 황제시구나, 진짜 우주의 황제시구나.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은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붙이던 그런 칭호였는데, 바로 우주의 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진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인 우주 최강의 권력, 우주 최강의 능력을 가지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장관 정도 되신 게 아니에요.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이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연약한 그대로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그 예수님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시자마자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은 어떻게 오셨나? 보좌 우편에 앉으시자마자 처음으로 하신 일은 성령을 보내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올라가자마자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다.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이신데 똑같은 보혜사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과 승리하심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 그게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바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지원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적으로 확증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희미한 그림자로만 앞으로 오실 것을 믿고 이렇게 감사하고 육체도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이미 그가 예언된,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언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런 사실을 목격한 증인들에 의해서 그 사건을 이미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이미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그리스도가 돼서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보다 뜨거워야 됩니다. 다윗보다 더 확신해야 됩니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동굴 속에서조차도 그가 오실 예수님과 부활의 주님을 미리 바라보며 그의 육체도 희망을 가졌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부활하셨고 이미 승천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희망을 당연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 주님과 함께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한다면 어떤 낙심도 이길 수 있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질병까지도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예언이, 기록된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하신 이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읽고 또 읽고 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것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우리 교회 비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어저께 하셨거든요. 백 전도사님께서 믿음의 안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의 아버지 백동조 목사님이 개척 5년 만에 신방 다녀오시다가 덤프트럭과 대형 교통사고를 만나셔서 병원에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70명 모이던 성도님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친구들이 이 전도사님의 고백은 쿼테이션, 네 아버지 병신됐다, 이렇게 놀렸다는 가슴 아픈 간증을 어저께 설교 말미에 하셨습니다. 몰래 어린 소년 백전도사가 몰래 병원 문틈으로 아버지를 보니까 그 병원에서 감사와 분노를 반복하시는 내면의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백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어느 날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백 목사님께 질문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몸이 누구 몸이냐? 그 질문을 받고 해답을,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해답을 얻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리스도의 몸이 모여서 교회가 됐구나.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가 경험하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되겠구나. 나를 그리스도께서 써주시겠구나. 여러분, 그 이후에 이분에게 정말로 부활과 같은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연속해서 일어났고, 그 이후에 그분은 교회에 큰 부흥을 경험하셔서 목포시 인구의 2%가 다니는, 목포에 가보면 눈이 떡 벌어지는, 입이 쩍 벌어지는 그런 놀라운 교회를 이루시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치유하는 부흥사로 쓰임을 받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 새벽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함께 조금만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몸 안에 예수의 부활의 흔적을 갖는 축복의 1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